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도 우리 힘있게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힘있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감사로 완성됩니다 라는 주제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들 누군가는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왔고 누군가는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이 사람은 너무 착해서 법이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착해서 그렇게 법이 없어도 살아도 될 사람이야,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법을 따로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선함을 이야기를 처음에 그렇게 적용을 이 말을 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예전에는 이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이제는 바꿔서 이 사람은 법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켜줘야만 하거든요. 이 사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을 지켜줘야만 이 사람의 선함과 이 사람의 도덕성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제는 법 없이는 못 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운전을 하면서 왔잖아요. 신호등을 지킵니다. 그리고 스탑사인을 지키면서 또 누군가는 버스에 요금을 내면서 그렇게 왔잖아요. 법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생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법, 그리고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법의 기능과 조금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오늘 바리새인 두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예요.
유대인의 법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바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많은 사람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죠. 물론 이 여자가 죄를 지었죠. 그렇죠. 어덜터리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그 앞까지 데리고 온 그 태도에 있습니다. 문제가요.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그들에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는요, 이 여성을 정죄, 컨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잡아와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 권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이때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때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권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지지도 않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간음을 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여인만 있고 남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음을 혼자서 했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온 사람은 여성밖에 없는 거예요. 남성은 어디 갔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잡혔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고 있고 그래서 음행 중에 잡아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이 여인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거죠. 이 사람을 벌하고 실제적으로 형벌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용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단순한 재판의 상황이 아니라 이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공정성, fairness 하는, 그리고 집단적인 정죄, collective punishment,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이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곤경에 빠뜨릴까, 함정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 구실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러한 면이 있기도 하죠. 법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널려 있는 것을 우리는 때론 뉴스를 통하여서도 보고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회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멋진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읽으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서 이 여인을 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서 그 자리를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함정을 벗어나는, 그리고 함정을 지혜롭게 다 무너뜨리는 장면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참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말로 정말 힙하다라는, 예수님께서 힙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법,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법입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The laws of Moses,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율법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법이나 규칙과 도덕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기능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법, 규칙, 우리의 양심에서 나오는 도덕,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것들, 좋은 기능을 위해서 생겨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보호막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것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삶을 파괴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알고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의 율법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법이든 이것들은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창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법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라 해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규칙들, 이러한 법 아래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다. imperfect.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쁜 방향으로 쓰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노력들,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커리어를
잘 쌓아 나가 볼까 하는 그 모든 노력들, 그 끝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의 노력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노력들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주어지던가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2주마다 또는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샐러리가 있죠.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정당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숫자로 쓰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나는 이것만이면 나는 충분하지,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세상이 정해다 준 이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때때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불안함과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무력감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세상이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이 펼쳐져 있는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이러한 법의 기능들,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율법의 기능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던지 나쁘던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집단적으로 정죄하는 것 무너집니다. 집단이 비난하기 시작하였던 것, 그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아서 그 양심 앞에, 개인의 양심, 컨시언스, 그 앞에 서게 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까지 다 떠났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단적인 정죄, collective guilt, 거기에서부터 개인적인 양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Moving from collective guilt to individual conscience, from group blame to personal moral conscience. 변해가는 거예요. 이 기능이 이제는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더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 오늘날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법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 법에 원래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완전하게 원래 것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번 쓰셨대요. 2번.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글자가 무엇인지, 어떠한 글자를 땅에 쓰셨는지, 이 글자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여인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구원을 받은 것, 그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땅에 쓰시지 않은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쓰셨는지. 먼저 붉은 글씨, 여러분들 헬라어로 된 것인데요. 먼저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붉은 글씨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상상력입니다. 저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걸 쓰셨대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제가 상상을 했던 땅의 글씨는 카리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카리스, 은혜 라는 글자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죄를 묻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땅에 쓰시죠. 무언가를 쓰십니다. 여자여 보아라, 내가 너를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죄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를 퍼니시먼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해주는 은혜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줄 것이다. 은혜, 카리스, 이것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쓰시고 말씀을 하시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셨죠.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카리스 뒤에 함께 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이 글자를 다시 덧붙이면서 감사, 이 모든 글자는 감사이거든요. 감사를 완성하시지 않으셨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은혜를 쓰시고 그리고 감사를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은혜,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새로 얻게 된 그 용서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완성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만 받고 끝이 난다면 이 여인이 다시 자신이 행하였던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면 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은혜의 완성이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답게, 그 은혜를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를 보시고 정죄하지 않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말씀하셨다.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하여서 이어지게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입니다. 감사로 고백하지 않고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겠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계시는,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시는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그것을 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어떠한 것에 보답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부어주셨고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모든 은혜, 세상은요 이 모든 은혜가 있으면 보답하라고 합니다. 보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갚으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으로,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아라. 다 갑니다. 너무 기뻐해서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한 명만 나와서 감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모릅니다. 나머지 9이.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감사를 이어간 사람은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분명하게.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린 종종 하잖아요. 내가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어주는 사람이 맛이 있게 그것을 먹어주면 그걸로 가장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먹을 것을 먹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답해 주거나 나에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마음일 것입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한 수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오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양심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여인에게는 삶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과 여인이 다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 율법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방향은 이야기를 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더 사람답게, 더 인간답게, 더 청년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하여서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를 하면, 감사를 고백하면, 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것은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완성하면서 살아간다,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는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떠한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는 다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완성하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에 잡혀 있었던 여인, 그들의 은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죠. 감사하며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저도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은혜, 삶의 힘을 내어 살아가고 다시 일어서고 사랑받고 도움받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은 자들에서 끝나지 말고 이 얻은 것들을 감사해 하면서 이 은혜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그래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